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고단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이 희미해지고 주님을 믿는 우리 믿음이 약해진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라와 주님 의를 먼저 구하지 못하고 우리 욕심부터 앞세운 것을 회개합니다.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응하고 생존하고 그 속에서도 번성하게 하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기적적인 삶을 만들어 나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말씀 어떻게 읽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크도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를 하였을 것이요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려 하면 옮겨질 것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코로나 2차 기습 불안한 가을 시작됐다. 미국 일상 복귀는 2021년 말까지 안 돼. 전 세계 코로나19제 확산 장기전 대비 일상 바꿔야 한다. 코로나 2년 3년 더 간다. 희망 버려야 살 길이 생긴다. 코로나 2, 3년 더 간다. 그러니 생활 태도를 아예 바꿔라. 백신 나와도 종식이 안 된다. 2, 3년 걸려서 계절성 유행으로 토착화된다.
내년에는 괜찮아질까? 이런 희망을 버리고 버티지 말고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하겠다. 가을, 겨울 인플루엔자와 함께 3차 유행을 준비해야 한다.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간다는 걸 인정하고 최소 2년은 더 갈 것이다. 체념하면 답이 나온다. 2, 3년 간다는 걸 알면 인정을 하게 되고 뭔가 대책을 세울 것이다. 버티기보다는 아예 바꾸어야 한다. 예전처럼 술집 가고 파티하고 공연하고 안 돼요. 백신이 나와도 안 돼요. 어느 정도 무뎌지면 그땐 토착화되는 거예요. 겨울철마다 오는 바이러스처럼 겨울마다 코로나주의보가 발령될 테고요. 백신이 나와도 계절성으로 토착화되는데 2년, 3년 걸리고 길면 4년, 5년 걸려요. 코로나와 함께 코로나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그 속에서도 살 길을 찾을 것인가. 삶을,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독감 유행이 함께 오면 코로나 전염률이 2.5배 늘어난다. 코로나19와 독감 증세, 의사도 전혀 구분을 하지 못한다. 동시 유행을 막아야 한다. 코로나 증상, 독감 증상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독감 접종을 9월, 10월 안에 끝낼 수 있어야 된다. 어린아이들,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75세 이상은 무료로 백신, 독감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는 포로기와도 같다. 이때의 생존 전략은 코로나19는 바벨론 형제와도 같기 때문에 무조건 항복해야 살아남고 방작에 반응하지 말고 적응하고 생존할 수 있어야 되겠고, 코로나19 앞에서 교만했다가는 자매리고 배가 망신다. 한국 교회여 다윗이 된 것처럼 물맷돌을 들고 까불지 말라. 멍에를 메고 잠잠히 코로나19 포로기를 거쳐야 할 것이다. 전염병에 나대다가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전염병 앞에서, 코로나19 앞에서 항복하고 적응하고 삶을 바꾸고 그런 사람은 살아날 것이다. 오늘 말씀 다 들으셨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3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성경 66권 첫 번째 나오는 첫 구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텅 빈 우주가 생기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첫 번째 사상, 첫 우주 역사상 첫 말씀은 빛이 있으라, 이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명령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놓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주시는 방식이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명령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것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없는 빛을 있게 하는 것은 명령밖에 없어요. 선포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방식도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복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이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사람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제 여호수아는 태양계를 잠시 멈추고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고 낮과 밤의 시간의 흐름을 멈춥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의 선포, 여호수아의 명령을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처럼 선포했고 하나님 그 목소리를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하나님처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가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너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곡식이 매매될 것이다. 아주 싼 값에 매매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선지자 엘리사가 선포합니다. 적군이 완전히 포위되어서 굶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했고 하루 뒤 대량의 곡식을 백성들은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가슴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입으로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선지자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 듣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10편 81편 10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430년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리 너희가 크게 보아라. 너희 민족적인 해방도 내가 가능하게 했는데 너가 입을 넓게 크게 벌릴 때 내가 채워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개인적인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국가적인 또 하나님께서 집단적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슴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담대히 입으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오라는데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분명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흉악한 귀신 들려서 자기를 자해하는 그런 사람이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귀신이 대신 말을 하는 것이죠. 괴롭히지 말라. 그 괴롭히지 말라고 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명령을 선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은 2,000마리 정도쯤 되는 그런 귀신을 향했어요. 그래서 군대 귀신이라고 했죠. 군대처럼 많은 2,000마리쯤 되는 귀신을 향해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고, 군대 귀신은 그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일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도 위임해 주셔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떼를 2,000마리나 된 귀신떼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켜 하고 나가니. 더러운 귀신이 들렸는데 이 더러운 귀신은 말도 못하게 하고 또 듣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귀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꾸짖어 명하여 나가라 하셨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은 농아, 못 듣고 말 못하는 귀신에게 명령하셨고 농아 귀신은 그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경우에는 이 귀신 때문에 이 아이가 질환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면 이 아이가 말짱하게 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낼 때, 질환을 치료할 때, 이 귀신 때문에 걸린 질병인지, 귀신 때문에 질병이 걸려서 오래되어서 육체적인 정신적인 질병이 복합적으로 생긴 것인지, 귀신과 상관없는 질병인지 이것을 구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전문적인 경험이 필요하고 식견이 필요하겠죠. 여하튼 잘 판단하여서 무슨 귀신 들린 것이다 판단되어질 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과 무관한 그런 질병은 아무리 이 축사사에 귀신을 쫓아낸다고 한들, 귀신을 쫓아내는 이 선포기도 명령기도를 한다고 한들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빠르게 분별을 한 후에 귀신과 무관한 질환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의술에 의존할 수 있도록, 상담에 의존할 수 있도록, 약품에 의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을 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 환자를 보고, 이 장애인을 보고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눈을 마주친 적이 없었을 것이죠. 한 번도. 근데 사람답게 서로 눈을 마주보면서 인간적으로 정말 인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게 돈을 줄 수는 없다. 그럼 내게 있는 것이 있다. 이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야. 너도 없는 것이야. 그것을 내게 주겠어.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천국의 열쇠야. 땅에서 매면 매고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런 천국 열쇠를 나는 가졌어. 이것을 내게 주겠어.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다리가 다 묶여있는 것을 풀려버렸습니다. 다리가 다 풀려서 흔들리는 것을 다시 묶어주었어요. 이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베드로가 직접 이 장애인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응가 그만 내게 있거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놓고 자기가 말한 것을 끝까지 믿었어요. 일어날 줄을 믿었겠죠. 일어날 때까지 계속 믿었고 일어나서도 믿었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루는 누구든지 이 손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저처럼 하나님 말씀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간증하기도 하고 그래 놓고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힘해지고 없어져 버려서 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선포해놓고 자기가 설명해놓고 자기가 명령해놓고 자기가 간증해놓고 자기가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놓고 그리고 믿음이 약해져서 믿지 않고 자기가 한 말을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주님 말씀을 강하게 붙잡고 자기 자신이 선포한 것을 가서 강하게 붙잡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씀 붙잡고 일주일 지나면 잊어버려요. 한 달 지나면 잊어버려요. 1년 지나면 잊어버려요. 10년 지나면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일지라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잊어버린다. 잃어버린다. 놓쳐버린다.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거죠. 어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놓쳐버린다. 여러분 금덩어리가 있으면 놓치겠습니까? 금덩어리가 있으면 놓치지 않겠죠. 끝까지 붙잡겠죠. 내 말씀도 우리는 금덩어리보다 더 귀하게 붙잡습니다. 그러다가 놓치는 거예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왜?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요.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번성하다가 나중에 출애굽을 하기까지 43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도 예언을 하셨어도 어떻습니까? 이루어지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을 때 대를 이어서 붙잡을 수 있어요. 대를 이어서 대대로 붙잡을 수 있어요. 근데 중간에 놓쳐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놓쳐버린 말씀이 있습니까? 놓쳐버린 약속이 있습니까? 다시 붙잡으십시오. 언제까지요? 그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날까지 붙잡아요. 다시 챙겨서 붙잡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은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있다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기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활이죠. 하나님이 야 너 똑바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것이죠. 바랄 수 없는 중요점 바라고 믿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바랄 수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바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약속이 1년 지났는데 성취가 안 돼요. 그럼 계속 바라고 믿겠어요? 아마 절반쯤은 떨어져 나가겠죠. 그죠? 10년이 지났는데 이 약속이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믿을까요? 한 90% 이상 떨어져 나가겠죠. 25년이 되면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아들을 주실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을 통해서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고 저 백사장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25년이 걸렸어요. 이 25년 동안 성취가 되지 않으면 그래도 이 말씀을 바라고 믿고 붙잡고 놓치지 않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브라함 한 명이죠. 아브라함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 로마서 4장 18절 22절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장대하고 장성한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데 지금 75세에 받은 이 약속이 나이가 지금 99세가 됐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있다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믿음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25년 전에 약속하신 그것을 내가 지금 100살이 되었지만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음에 견고해져서 확신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달라고 약속을 달라고 음성을 들려달라고 하나님 설교 말씀 중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친히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그래서 감동으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받아놓고 한 달을 견딜 수가 없고 1년은 더 견딜 수가 없고 10년은 다 포기해버리고 약속의 말씀을 놓아버리는 것이죠. 말씀을 놓치는 그 순간에 믿음은 사라지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경을 읽다가 큐티를 하다가 또 설교 말씀을 듣다가 또 기도 중에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자기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알려주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받아놓고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놔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가득히 갖고 하나님 앞에 쓴뿌리를 가지고 믿음을 다시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훌륭한 모델이 되는 것이죠. 25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사도를 통해 자기 본처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25년 지나는 동안 믿음이 한 번도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한 번도 없어지지 않고
믿음이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자기는 바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물이잖아요. 바랄 수 없었지만 바라면서 실물을 붙잡은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는 너무 기쁘고 확신하고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하는 것 같겠죠. 근데 25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이 오히려 상승 커브를 그릴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4장의 이 말씀은 정말 위대한 믿음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내가 내게 너 본처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너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없는 데 있는 것으로 명령하신, 이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주 자체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없는 빛을 있는 것으로 불러주셨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선포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가 살아의 태가 말라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지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초월했습니다. 또 주변 환경을 초월한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선포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아브라함은 마르고 사람은 시들지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너 자손이 하늘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으리라 하신 이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영원할 것이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범을 따라서 선포의 말씀으로 직접 해와단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도 선포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모범을 따라 천지를 향해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권세는 세상의 어떤 대통령도 권세자도 가질 수 없는, 예수 믿는 자만이 가진 그런 권세.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명령의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본받아서 직접 장애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자신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문제를 향해서 명령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되, 노력하되, 수고하되, 협력하되, 제어 지식을 동원하되 그 문제를 향해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해결되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권세는 세상의 재벌도 가질 수 없는 예수를 믿는 우리만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내가 대통령도 아니야, 대제사장도 아니야, 황제도 아니야. 그런 권세는 내게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권세, 재물, 내가 금도 온도 없어. 그 권세, 재물이
내게 있는 권세가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권세로 명하노니 일어나 그럴지어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범을 따라서 문제를 향해서 명령하는, 선포하는 이런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대통령 되지 못한 것, 시장 되지 못한 것, 이것 때문에 아쉬워하지 말고 있는 것, 가장 강력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는 이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배짱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엄무의 건석에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천국 열쇠는 무엇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땅에서 매고 땅에서 풀어라. 그런 권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루는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너희는 모든 제자들, 이 너희는 제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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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들인 우리 자신에게도 주신 그런 권세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도 친히 귀신을 명령해서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이 자연 현상, 인간의 생명을 거스르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생명이신 이 생명을 거스르는 모든 자연 현상에 대해서 꾸짖어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대저시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 삶을 괴롭히는 모든 뽕나무 뿌리들을 뽑아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있게 저시 하나님만큼은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영시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산을 우리 앞에 우리 삶을 방해하고 우리 삶의 진행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 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로 옮기고 그것뿐만 아니라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나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산을 향하여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뽕나무를 향하여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귀신을 향해서 나가라 하면 나갈 것이고 일어나 걸으라 하면 걸을 것이고 태양아 멈추라 하면 멈출 것이고 자기가 말해놓고 말하는 것을 믿으면 선포한 것을 믿으면 명령한 것을 믿으면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붙잡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확신한다면 그대로 되리라. 성경에서는 단 한 번의 믿음으로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약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일어나 그러라 한 번에서 일어나 그렇지 못합니다.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계속해서 한 번에 10번씩 한 번에 100번씩 100일 동안 이렇게 선포해야 될지 모릅니다. 반복하다 보면 목소리가 딱 잡혀요. 자세도 딱 잡혀요. 그리고 믿음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목소리가 잡히고 자세가 잡히고 믿음이 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귀신을 꿰뚫어 봤어요. 근데 우리는 귀신을 꿰뚫어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코로나에게 힘이 약한 게 뭡니까? 골리앗이라면 돌격대를 만들어서 한번 돌격이라도 해보겠어요. 코로나는 뭡니까?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울 때 목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자세가 잡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실리지 않아요. 여러분, 골리앗이 나타났다면 교회가, 목회자들이, 크리스천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때려 눕혔을 것입니다. 코로나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귀신도 보이는 사람이 있지만은 대부분 믿음으로 쫓아내지 보고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기도 할 때, 명령기도 할 때는 반복이 필요해요. 반복을 하다 보면 딱 목소리가 잡혀요. 반복하다 보면 딱 자세가 잡혀요. 반복하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한두 번의 선포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딱 한 번 선포한 걸로 나타나 있지만 아마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선포해서 기적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에게 되겠습니다.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지금 한 번 선포했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배짱을 가지고 담대하게 또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이 믿음의 선포만큼이나 끈질기게 노력하는 이 노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는, 개인 사는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선포해서 한번 끝내버리는 이 한 방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우리 세상사와 개인사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들이 있습니다. 끈질기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내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 예시가 대학에서 도서관에서 둘씩 파트너를 정해놓고 스터디 파트너를 정해놓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파이팅하고 토론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러면서 좀 더 나은 지혜와 지식을 얻으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시끄럽게 극성스럽게 유별스럽게 노력하는 것처럼 저들이 지혜와 지식을 얻는 그것에서만 저렇게 노력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적을 믿는 거기서도 극성스럽고 유별스럽습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로 극성스럽고 유별스럽고 아주 치열할 것입니다. 유대인이 전 세계 인구 0.2%밖에 안 되지만 세상을 지배하는 부와 권력과 모든 지혜와 지식을 압도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믿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의 선포 그것뿐만 아니라 치열하게 끝까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이 노력을 거듭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천지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코로나19 감염증은 차단될지어다 멈출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태풍이 또 가을 태풍이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태풍은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이제 코로나19를 향해서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어떤 방법으로 없앨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어주셨듯이,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어주셨듯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코로나를 잠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천지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코로나 바이러스는 잠잠할지어다, 멈출지어다, 차단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천지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코로나19 감염증은 차단될지, 멈출지어다, 잠잠할지, 사라질지어다.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이 코로나를 더 빠른 속도로 소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닌 되어도 찬송 부르시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헌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선포하는 배짱을 가지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끈질기게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에서 공부 성적을 올리게 해주시고 업무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가 구별해서 드리는 예물에 우리의 땀과 눈물과 간절한 기도 제목이 들어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돌아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억만배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에게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물질을 더 잘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풍성한 삶을 살고 풍성하게 나눌 줄 아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고 축담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끝까지 경륜하심이
예배를 드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산지사가 흩어진 성도들과 서울 청년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이 3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족과 집안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